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앙과 동력자 그리고 그 가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결론이라 이래 불리워지게 합니다. 로마서가 이신칭의 복음서인데 로마서를 축약했다 이런 의미로서 로마서의 결론 이래 부르기도 하고 이신칭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이신칭의 교리를 엑기스만 모았다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 이신칭의의 대헌장이라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동력의 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에게도 좋은 동력자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 전에 성도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영향을 준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좋은 동력자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동력자들끼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만나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우연히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있어서 왔는데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옆집에 사시는 세댁, 앞집에 사시는 장로님, 권사님 만났는데 인생에 큰 축복이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신앙적 자세요, 교리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읽었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둘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비밀 있잖아요. 남들은 그 말 못 들었는데 그 사람하고는 비밀을 알아요. 힘내. 다른 사람은 그냥 힘내요. 그런데 그 힘내란 말 앞에 저 사람은 눈물이 핑 돕니다. 저 사람이 자기한테 힘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둘은 알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을게. 뭐 그냥 좋은 말인데 그 사람은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독특한 아름다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만이 아는 비밀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신칭의 대헌장은 이들의 동력의 결과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 읽었던 본문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아주 좋았지, 영적으로 좋았어,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잖아, 이건 뭐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계기가 내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내가 그때 육체가 굉장히 바스라지기,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만 압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이 단단한 사도 바울이 어디서 남의 기죽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업신여기지 않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습니다. 14절 여러분 조금만 주목했어요. 오늘은 제가 3시 1분 전이라도 마칠 거거든요. 이유는 지금 제가 3시에 저 성안교회라는 요 앞에 있는 교회 가고 축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안 가겠다고 온갖 난리를 다 부렸는데 안 갈 수가 없게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기다려보세요. 갈라디아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해됩니까? 잘 안 되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갈 때쯤 이거 그만해야 되나? 이제 목회 좀 그만해야 되나? 이 상태였어요. 제가 10년 전에 해림교회 부임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어질 때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몸무게는 94kg까지, 지금은 제가 80kg인데 나가고, 그리고 2부 예배 설교하고 내려와서 링겔 맞고 누워있다가 다시 3부 설교하고, 설교하는데 구역질이 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이러면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탈진을 했거나 아마 과도하게 제가 제 몸을 잘 못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 허락과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약 3개월 정도 홍상은 목사 옆에, 시드니 해림교 옆에 가서 그 친구 옆에서 정말 한 달 동안 잠만 잤습니다. 한 보름 자니까 몸무게도 한 6, 7kg 빠지고, 내 마음에 다시 강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는 설교 외에는 말하려면 구역질이 나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 이게 간이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아마 넘어졌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로 가게 됩니다. 설교가 진행되겠습니다만, 갈라디아에 도착할 때쯤 완전히 몸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몸하고 마음하고 붙어 있으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게 목사야, 저게 지 몸뚱아리나 잘 관리하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우리 nervous라죠. 마음이 막 흔들리고 목사님이 막 불안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 성도들이 네 신앙이나 지키시오, 네 신앙이나 그 주제에 지금 설교합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질로 보여집니다. 간질.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다. 이 신칭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 꺼내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원어는 칵 하고 침을 뱉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다 침을 뱉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나를 향해 침을 뱉지 않았다. 그런데 간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을 뱉었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간질병이 전염된다는 그렇게 전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튼간에 가다가 간질병자만 있으면 일단 침부터 뱉고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아마도 간질도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복음주의 주석도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긴 해도 여튼간에 사람들이 칵 하고 침 뱉을 만한 상황에 지금 바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거 괜히 그 간수했다가 저거 우리가 송장 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괜히 하고 손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바울이 저 가만 죽겠다, 저거 저 죽으면 괜히 우리 집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 바나바, 마가가 갔는데요. 이 마가하고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 해서 밤빌리아 쪽 올 때 마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주님이 살겠다고 갔는데 이게 단기 선교가 갖고 총에 맞아 죽고 옆 사람 맞아 죽고 다리 부러지고 이러니까 마가가 너무 놀라가지고 뜨거라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가가 도망을 갈 때에 마가가 도망갈 만큼 바울이 얻어 터진 겁니다. 그 바울이 평지인 밤빌리아로 안 가고 약간 고산지대인 갈라디아로 간 것은 밤빌리아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이, 본인 몸도 망가져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을 바울이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5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신칭의의 대헌장 갈라디아서는 바울 혼자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혼자에게 몰아두시면 해림교회는 더 부흥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바울 발바닥이라 쫓아갈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런 구절을 써놓은 것입니까?
정직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성경 갈라디아서는 저 혼자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 갈라디아 사람들의 동력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벌써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는 말을 볼 때 바울이 간질도 있었고 얻어맞았으니까 뼈도 어긋났을 것이고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위장도 엉망이 되었을 것이지만 눈도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면 눈도 이 사람이 눈이 아프면요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그러잖아요. 눈도 막 엉망이 되어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긍휼히 여겨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지치면 신앙을 떠나려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몸도 몸이지만 돈 없는 것도 아픔이거든요. 가난이 찌르잖아요. 열등감도 찌르고 인생의 어떤 가치도 꼭 내가 이류 같고 학벌도 나를 찌르잖아요. 남들의 평가, 남들의 소리, 남들의 말도 나를 찌르고요. 가만 놔둬도 나를 찌르기도 하고 사실은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또 외모 지상 그런 것도 그렇고 찌르는 것 많잖아요. 바울도 많았어요. 바울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건강이 계속 자기를 찔렀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그가 훗날 깨닫고 이렇게 말함.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가시곧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이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부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가정이라고 할 만한 화목한 가정에서 그래 잘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화목한 가정에서 못 자랐거든요. 이복 형제들 속에서 거의 죽게 아니면 살기로 사실은 죽인 거 아닙니까? 형들도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 살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71살 되신 어른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가출해서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71살인데 형이 패서 가난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그래서 영양실조로서 대합실에 쓰러져 있는데 그 안내양 그 차장 아가씨가 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걔를 데리고 그 버스 사장님이 그를 거둬줘 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일하면서 택시 버스 청소도 하고 타이어 청소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해서 군대 갈 때쯤이면 택시 운전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분이 예수는 안 믿지만 술 담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군대 갔는데 하고 교회 도착해 버렸어요. 군대 갈 때 교회 도착해서 2탄은 나중에 교회에서 듣자 그랬어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차 내릴 때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하는데 문 열면서 우리 안춘전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내렸는데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나를 불행하게 만나는 건 하나님에게 침을 뱉는 거죠. 팔이 한 짝이 없어 주님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몸이 안 망가졌으면 이 멋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겠나? 내가 그때 몸이 바스라지기 일본 직전이 아니었으면 갈라디아서가 나왔겠는가? 돌아보니 정말로 내가 아프고 내가 부족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이었구나. 그때 말이지 내가 건강하고 말이지 총나간다 칼나간다 그러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 그러면 분명히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동력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동력자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해림교회가 여러분의 동력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해림교회 동력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동력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목사는 동력자입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동력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혼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맺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 불가능해요. 스승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스승으로 스스로 동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멋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과 동역자, 그리고 그 가치. 여기서 여러분만 예외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외딴 섬입니다. 세터민들이 왔잖아요. 100명도 넘어요. 그들에게 해림교회는 무조건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 역시 곧 해림교회 동력자가 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복을 저는 기약하고 있어요. 그 중에 큰 복은 복음 통일이죠. 이름 잘 지었어요. 먼저 온 통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들의 동력자가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복음 통일 소망부 연합 예배하는데 잘 준비해서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청년부도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동력자. 여러분은 동력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잠언서 2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잠언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서로 동력하면서 얼굴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여러분 얼굴 문대서 빛나려고 하지 말고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 그 펠로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를 빛나게 하시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종도 동력자가 없이는 갈라디아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기가 무섭게 갈라디아로 갔는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평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동력자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다. 갈라디아가 좀 넓은 땅이지만 산지거든요. 고산지인데 바울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동력자들이. 그는 잘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동력자의 아름다운 큰 연못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영광의 복음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사랑하는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야, 멋있잖아요. 로마서 그 영광의 성경 마지막 장은 사람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로마서 그 영광스러운 성경도 동역자들이 없이는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겐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도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여러분은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동역자입니다. 잘못된 교회는 서로 따로 놉니다. 서로에게서 동역자를 못 느낍니다. 같은 전도회에서 동역자를 못 느끼고 같은 모임에서 동역자를 못 느끼고 같은 부서에서 동역자를 못 느낍니다. 이미 망한 것입니다. 반대로 동력의 가치를 존중하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과 목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물론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하는데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를 데려왔는데, 새신자 데려왔는데 여러분이 목사에게 말이지 김영우 그 자식이 짜식이 막 그러면 뭐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은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하고만 좋은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인 받은 종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아름다운 교회와 동역하고 떠났는데 얼마 뒤에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상한 곰팽이들이 들어옵니다. 곰팡이들이. 그래서 이상한 그럴듯한 교리, 야, 예수도 믿어야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 멋진 말이죠. 예수도 믿으지만 행실도 좋아야 돼. 멋있는 말인데 긴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기준이요, 웃기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평등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박살을 낸 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간사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정리 안 된 사람은 어떤 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분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옛날에 참 고마웠다. 그런데 내가 떠나기가 무섭게 너희들이 이상한 신학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들 다음 주에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력자의 가치는 크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군가의 동력자인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많은 신앙의 문제가 주님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교리에서 벗어나서 독불장군식 신앙, 내 신앙 내가 지킨다는 굉장히 황당한 근거도 없는 신앙에 빠졌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이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시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에 의하여서 섰고 용기 얻었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오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나는 주님의 동력자인가? 나는 교회의 동력자인가? 나는 목회자의 동력자인가? 또 나에게는 동력자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동력자인가? 우리 청년부는 동력자들의 모임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정돈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